자,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주제를 하지만 앞에 있는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도 시간 날 때마다 좀 보시고, 한 번 듣고 다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거고, 한 번 듣고 끝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이 들어야 하고 배워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 것도 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좀 할 건데, 헌법 안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는 좀 서론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것.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9년 넘었는데요. 보니까 성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 그래서 궁금하다 싶으면 내용이 질문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분명히 저는 가르쳤었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언제 배웠나는 듯 전혀 배우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고,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것,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째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그래도 제일 많이 접해요. 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특별히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신구약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성경은 가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조직신학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런 성경에 비해서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고 좀 철학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조직신학이라니까 더욱더 그렇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 또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많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질문하는 게 뭐냐? 주로 조직신학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뭐 성경 질문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성경 질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직신학의 내용들이 거의 교리적인 내용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신앙생활을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조직신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신학이 있죠. 역사신학.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거의 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죠. 관심이 개인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 신학교에서나 뭐 교회 역사를 배우지, 또 신학생들이나 그 책들을 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또다시 옳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헌법이죠.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이거는 거의 사람들이 접하지 않습니다. 임직 받을 때나 안수집사, 아니면 장로, 목사 이렇게 임직 받을 때나 조금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장로고시, 또 목사 후보생고시, 또 뭐 전도사고시, 목사고시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공부하다가 그냥 말아요. 그런데 이 헌법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유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의 신체잖아요. 사람의 신체인데 뼈 중요하죠. 뼈가 없으면 사람이 설 수가 없잖아요. 이 뼈는 뭐와 같으냐면 조직신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이 조직신학에 대한 어떤 뼈대 있는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금방 또 잊어버리고, 더더욱이 설교는 한 번 듣고 뭐 며칠 못 가서, 아니면 은혜 받으면 한 몇 달 가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은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꼭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교회란 무엇인지, 마지막 세계 종말론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다 주제별로 성경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주제별로, 딱 주제별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100번 봐도 조직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달리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장기 여기 있으면 여기 뭐 대장, 소장, 뭐 심장, 뭐 다 장기들 있잖아요. 이런 장기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 성도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헌법이죠.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헌법 안에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이런 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뼈 위에다가 우리가 보기 아름답게 붙여져 있는 게 바로 신체죠. 이 성경, 몸이죠, 몸. 만약에 뼈만 있으면 얼마나 보기 흉측하겠습니까? 장기만 있어 그렇고. 그래서 이걸 아름답게 이렇게 뼈 위에다가, 조직신학 위에다가 신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 신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뭐냐면 건강관리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 지혜를 얻잖아요. 앞에 사람이라는 것은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건전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바로 역사신학을 통해서 초대, 또 중세, 종교개혁, 근대, 현대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조직신학의 구성은 그래요. 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이 7과목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런 7과목입니다. 신대원에서도 배우고 조금씩 맛보기만 해요. 나머지는 자기가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조직신학을 배워야 성도들을 성경을 볼 때에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만 보면 다 성경 해석이 달라요. 교단마다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거고. 그래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거는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가서 이거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신앙이라는 그 명목으로, 이 항목으로 제가 또 이렇게 두부를 찍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 또 있죠. 우리가 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 이것도 조직신학에 해당된 거고, 그 다음에 신조,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신조, 12신조, 12신조라고 말하고, 신도교회는 헌법의 맨 뒤에 또 있고, 장로교인들의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것도 헌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접했던 게 뭐냐,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학습 세례 문답서가 있어요. 그거 공부하시잖아요. 질문하고 통과해야 되고. 요즘에 그런 일은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거 일주일 내내 외우고요, 틀릴까봐 막 긴장하면서 목사님에게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 가장 먼저 접했던 게 학습 세례 문답서고, 사도신경 이런 것도 우리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기 아직 만들지 못했죠.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따로 제가 또 한번 할 기회가 될 거고, 소요리 문답은 여기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 개요도, 대요리 문답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생각이고요. 성경신학, 구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서 39권, 신약,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27권. 성경신학에 대한 영상은 거의 반 이상을 제가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66권은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다 끝낼 것 같습니다.
역사신학은 신구약 사이의 400년 중간기 시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또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대, 현대, 한국교회사 이렇게 챕터별로 볼 생각이고, 아직 역사서는 하나도 제가 아직 만들어낸 게 없거든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주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 되기 이전 중세시대에는 교회는 엄청 번성했는데 로마의 힘을 얻어서 타락한 시대, 종교개혁은 이 중세시대 타락을 이었고, 지금을 말하는 개신교가, 우리가 지금 다니는 개신교가 생긴 계기가 되었고, 근대, 현대 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 부흥의 시기, 그 다음에 한국교회사, 한국교회의 발전, 교회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헌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헌법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 저도 헌법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외면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헌법을 모르니까 교회가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 안에는 조직신학의 내용이 들어있죠. 신조, 신도, 개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들어있고, 또 행정, 교회 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가 있고, 교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법범에 있고, 교회 질서,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권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권징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게 뭔가.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목사님 이거 언제 다 배웁니까? 다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성경 알아야 된다. 조직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헌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뼈와 같은 조직신학, 장기와 같은 헌법, 신체와 같은 성경, 건강 어떤 관리와 같은 역사신학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